먼저 포교의 의의와 방법, 그 다음에 또 전개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포교라는 말, 우리가 이제 이 포교와 또 다른 말로 전도라는 말도 있고 전법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종교에서 쓰여지는 선교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는 전도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법을 설하시고 나서 오비구와 또 야사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전도의 길을 떠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용어는 포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교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포교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죠? 다른 어떤 사람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물며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포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런 어떤 포교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른 종교는 다른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 문화를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예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전파하는데 최상의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도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전도 선언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49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오로지 이 전도의 삶을 사신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만나는 과정 속에 중생들의 고통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평생을 하셨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포교의 개념, 도대체 포교라는 게 뭐냐? 이제 한자로는 넓을 포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226쪽의 하단에 보면 이 포의 어떤 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넓게 전파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 이건 이제 이게 포교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냥 포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포교의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것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서, 그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실천하는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포교라는 말로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찰 안팎에서 하는 일들 전부 포교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법회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도 교육도 결국 뭘 위한 목적이에요? 포교를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쳐서 또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러한 포교의 정의를, 포교는 결국 부처님 법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불국토 건설입니다. 부처님 세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불의 길로 가고 또 행복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포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27쪽에 보시게 되면 포교의 의의, 이게 이제 유명한 전도선언인데, 최소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분이라면 이 전도선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
암송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죠? 자, 같이 따라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떠나라.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아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써라. 또한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도명을 써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때가 덜 묻은 사람도 있으나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그들도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비구들이여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세나미 가마촌으로 가리라.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전법 선언이다. 그래서 이 전도 선언은 이제 우리가 불교가 어떻게 보면 2600년의 오랜 시간 동안에 부처님법이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이 법을 전하는 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이러한 전도의 역할을 통해서 불교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나라로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인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부처님 당시 때는 점점 부처님의 법이 널리 전해져서 거의 인도 전역을 다 이렇게 부처님 법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 밑에 있는 데가 여기 스리랑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불교사를 잠깐 들었지만은 이제 때로는 이렇게 불교가 크게 널리 전해지기도 했다가 때로는 바라문 교회에 의해서 또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불교가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불교는 이제 인도로 전해지게 되고 중국으로 전해지게 되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고 또 스리랑카로 전해지고, 그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 포교의 의의를 담고 있는 전도 선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의 목적을 두 번째 구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왜 부처님 법을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요. 우리가 왜 포교를 하느냐 했을 때 포교의 목적이 이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늘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법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입니다. 이 두 구절이.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방법인데,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아요.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마라. 이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둘이서 셋이서 뭉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디든지 한 사람이 그죠? 한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마라라는 의미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해라. 이게 이제 전도의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불자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할 줄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스피치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스피치 교육.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듣는 것만 돼 있어. 예를 들면 큰 스님 법회를 가도 늘 앉아서 듣기만 듣고 그죠? 요즘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법문을 해도 늘 듣기만 들어. 듣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해하지만은 그 듣고 나서 뭐요? 다른 사람에게 설해줄 수 있어야 돼. 그 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해야 되느냐?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해라.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죠? 납득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이 뭔지,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절에 가면 좋은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것 하나 여러분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왜 좋은지, 그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또 수행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그 수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이 사실은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씩 나가서 5분 스피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아니야.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이 스피치 교육을 안 받거든요. 스피치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말에 앞뒤가 없어. 이 말 한마디 하다가 또 갔다가 말이 저 삼천포로 빠져갖고 엉뚱한 말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30분 설법을 하더라도 그 설법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목사들 보면 다 그런 훈련들이 돼 있거든요. 훈련들이 돼 있어갖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성경 구문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처님 법을 함께 배우고 함께 믿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예요? 뭘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합니까? 그죠? 우리 전에 가면 뭐 음식이 맛있다 막 이래서 그죠? 뭐가 있다 해서 뭐 불상이 뭐 아주 뭐 엄청난 아주 영업이 있는 불상이다 이런 걸로 하는 거야.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와서 보고 그 사람은 끝이에요. 두 번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도를 시킨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꾸준하게 신행생활을 한 사람이 몇지 돼요? 손꼽아봐.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혼자만 다녀. 전도할 줄 몰라요.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전도 선언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과정을 마치게 되면 실제 이제 포교사라고 하는 우리 제도가 이제 조계종 안에 있지만 이 포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시험 쳐갖고 포교사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포교사가 되려면 내 집안 식구부터 전도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집안 식구도 전도를 못 시키는데 뭐 어디 가서 포교사라고 폼내밀고 그죠? 포교사 옷을 입고 그냥 다니냐는 거예요. 포교사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 집안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면 한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만무교라고 청정한 도명을 설하라. 다시 말해서 행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이 안 되면 뭘로 해야 된다? 행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도 안 돼, 행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희 안 오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청정한 범행을 보여라. 내가 절에 다니기 전과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나서, 그죠? 내 삶에 내 행동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감소를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제 별 그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종교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또 종교 신앙을 하는, 제가 볼 때는 20, 30년 아니면 지금보다도 반 이상으로 떨어질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때가 덜 묻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 중에는 다 똑같이 마음이 번뇌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덜 때가 묻은 사람도 있으나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 도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좋은 부처님 인연을, 불연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보면 아이들이 절에 와서, 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죠, 아이들은. 근데 그 절에 와서 적응을 잘 하는 아이들이 있어. 예를 들면 절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전생에 불연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법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불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제 불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연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 도하게 떨어지고 말 거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 그들도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부처님도 이제 장군촌으로 법을 설하기 위해 떠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전도 선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포교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깨달음이죠, 그죠? 모든 이들을 다 부처님의 반야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포교의 목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그죠? 그게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본교리나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성, 불교는 이래서 참 좋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종교다라는 그러한 가치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절이 좋다, 불교가 좋다, 부처님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죠? 불교의 어떤 사상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불교는 인간 절대 긍정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뭐요? 성불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금기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그죠? 모든 것에 대한 절대 긍정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떤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국가에서 지금 차별방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여러분들 접하셨을 텐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그 이제 차별방지법 그 내용 중에는 뭐 젠더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찬성이죠. 불교는 그 법을 계속해서 통과시켰을 것을 주장하는데, 뭐 기독교들은 막 이건 뭐 목숨 걸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봐서도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 또 이제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어떤 생명 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그죠? 환경, 기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문제 해결의 대안이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보편적 사유의 가치관이다. 보편적 사유. 그래서 불교는 어떤 것을 차별화하고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죠? 참도 거짓도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 상의상관적 연기법칙이다, 중중무진의 법계연기다 이런 말로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의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왜 좋느냐? 그냥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서 불교를 좋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 이전에 뭐요? 부처님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부처님의 이런 법이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게끔 한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정도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됩니다. 포교사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은 배워서 그죠? 내 혼자 그냥 향유하고 나 혼자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배웠다면 그 부처님 법을 내 가족,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법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포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화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법을 전하는 자는, 바랍니다. 법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열애의 방에 앉아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 법사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그 법사품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설해집니다. 그래서 법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열애의 방에 앉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요? 스스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죠? 스스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비심을 함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죠? 뭐, 팔종도부터 시작해서 육바라밀, 그죠? 등등 수많은 어떤 부처님의 수행법들을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닦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이건 뭐예요? 열애의 방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법당에 와서 절을 하는 것. 열애의 방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애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인욕의 마음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긍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돌팔매질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참아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욕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법의 진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법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강경 5가에서도 설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설하면 삿된 법도 정법이 되고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 정법도 삿된 법이 되어버린다. 그죠? 부처님의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 그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삿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법도 사법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런 말이 금강경 5가에서도 설해지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양나라 해교 스님께서 법을 전하는 자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에서 말씀하신, 그죠? 어떤 조리 있는 말, 또 이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필요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보면 소리를, 사람을 감동시킬 소리를 갖춰야 된다. 이걸 성이라고 해요. 그죠?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막 그냥 소리가 째지거나 듣기 싫은 목소리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있죠? 사람이 목소리 그냥 듣는데 그냥 목소리 자체로서 막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해본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나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목소리. 일단 목소리가 딱 스타트가 좋으면 뭐야? 사람들이 귀를 딱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죠? 대중을 감동시킬 만한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보고 나면, 아이고,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니까 나는 법을 안 설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걸 해서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박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지식,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리 판단에 맞는 지혜, 이것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불교를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부처님 법을 내가 잘 이해를 해야 하지만 부처님 법의 이치에 맞는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사상도 공부해야 되고 교리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어떤 신행 방법도 이해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이 불교 안에서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제 기본적인 사찰에서의 어떤 행동 거지도 익혀야 되고 다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와 장소에 맞게끔 말을 줄 알아야 돼요. 때와 장소에 맞는 말. 그렇게 함으로써 뭐요?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돼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갖췄던 분이 누구냐? 부처님 당시에 설법제일 불운하존자였어요. 이 불운하존자는 이 불운하존자의 법문만 딱 들어도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바로 귀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법을 다 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재주도 있어야 되죠. 그죠? 꼭 우리가 이제 법을 말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재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음악으로서도 포교할 수 있고 그림으로서도 포교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재주거든. 그죠? 그래서 재주가 뛰어나면서 인기응변이 능수능란해야 된다. 이게 전법자의 4대 조건이에요. 그리고는 또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법을 전하는데 어떤 자세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첫째는 대자비심으로 가져야 된다. 어떤 마음? 대자비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하인욕이에요. 좀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일체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확실히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법자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전법사는 화엄경 명법품에 보게 되면 당당함과 자신감, 용기와 유연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속된 말로 뻔뻔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뻔뻔한 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들은 아주 진짜 막 말같이 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전도사로서의 교육을 통해 갖고 그렇게 갖춰준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스님만 보면 막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스님들 앞에 와서도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기독교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선교사들이 엄청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이 또 있어요. 교회 안에 선교 헌금이 있어서 별도의 이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모아갖고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견해서 결국 이 선교는 결국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게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그죠? 교육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나라가 5, 6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 했던 것이 뭐예요? 교육, 병원, 복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다 어디 갔어요? 초콜릿 먹고 싶으면 어디 갔어? 교회 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다 교회 갔단 말이에요. 교회 갈 이유가 뭐냐면 초코파이, 예를 들면 초콜릿 하나 얻어먹을,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시대가 우리가 5, 60년대 시대였는데, 이제 우리보다 이제 지금의 후진국들, 그죠? 이런 나라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도 보면 이제 해외에 이런 어떤 그 낙후된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운물을 이렇게 개간해 주거나 많은 이제 사회 단체들이 있어요. 불교 TV 있는 데 보면 봉사단체 이런 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학교도 건립하고 얼마 전에 입적하신 송월주 큰 스님께서는 동남아 국가의 학교만 수십 개를 지으셨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종단에서 아프리카 케냐 쪽에 농업기술대학교를 지었어요. 농업기술대학교를 지어서 그 아프리카 젊은 청년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이야 이제 그 나라에서 줬지만 땅이야 그게 많지만은 거기에다가 학교 건물 지어야죠. 교수들 다 또 이렇게 선발해야지. 학교 기자재 다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3회인가 4회 졸업생이 배출됐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사회에 나가서 그 나라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있을 때는 그게 파생되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종교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코끼리 왕과 같이 안정되고 용맹스럽고 사자와 같이 두려움이 없고 산처럼 흔들림이 없고 바다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을 전하는 전법사의 자세입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해요. 포교사가 갖춰야 될 조건. 첫째가 뭐예요? 불교에 대한 확실한 자기이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이 뭔지,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이 뭔지, 왜 우리가 성불을 강조하고, 그죠? 정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요즘에 제가 이제 신도 교육을 벌써 한 지도 지금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기본 과정은 제가 늘 했었어요. 기본 과정은 늘 제가 이제 했었는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시작할 때 첫 개념을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불자들 보면 여기저기 막 그냥 사찰마다 불교대학을 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부처님 말씀도 이해하는 게 다 틀려요. 이해하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단에서는 교육 교재를 통일화하고, 그죠? 의식을 통일화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조계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계종 말고
한 8, 90개 정도 중파가 있는데 그런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은 또 달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또 다른 생각의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도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교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교파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법에 대한 자기 이해가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의 법에 대한 자기 이해. 예를 들면 공이 뭐냐? 무아가 뭐고 무상의 개념이 뭐고 연기가 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절에 가서 절을 해야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똑같이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절을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다 틀려버리면 이거는 이제 정말 불교의 어떤 핵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잘못 이해된 불법이 전해졌을 때, 그죠? 결국 이 부처님 가르침 또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설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고 조직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확신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 법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무도 안 들어. 부처님 법이 정말 좋구나 이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드는 것도 아니고 졸업 못하겠다네요. 이런 자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졸업을 해?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야 이건 내 불교대학 공부했네. 어디 가서 불교대학 했다 하지 마세요. 자기 부처님 법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내년에 또 공부하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졸업해서 뭐 하려고?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내가 갖추고 있느냐?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정말 부처님 법이 거룩하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죠? 수행에 대한 수행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자 하니까 하고, 가자 하니까 가고, 이렇게 하면 불교는 정말 아주 암울해집니다. 암울해져. 자, 그리고 그러한 확립된 이해 체계가, 그죠? 그 시대의 말과 그 시대의 교환과 지식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는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언어나 문화나 우리의 어떤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큰 스님이 설법을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걸 뭐냐면 이 스님들이 이 시대에 맞는 말로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목사들의 말은 그냥 들으면 바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쭉 넘겨보시게 되면 포교사의 덕목이에요. 포교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법을 전하는 포교로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포교사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죠? 불자다운 행동, 불자다운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것은 결국 부처님 법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 옷을, 불자복을 입고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가서 막 놀려고 하면 그냥 사복 입고 가서 노세요. 아시겠어요? 사복 입고 가서 괜히 불자복 입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교사로서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또 직장, 또 군부대 등등 많은 역할들, 또 우리가 교도소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역할의 힘이 이제 좀 부족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조리 있는 말과, 그죠? 조리 있는 표현과 뜻에 맞는 말을 해야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법을 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표현이에요. 언어 표현과 언어 기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말에 있어서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인 말을 해야 되고,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가능한 뭐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상대를 유압하게 하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또 간결해야 돼. 말이 너무 그냥 길게 늘어지게 사용하게 되면 지루한, 간결하고 쉬워야 되고, 그죠? 또 전달이 명쾌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언어적 표현들이 방법이 있고, 언어 기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르고 고운 말, 또 명석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쉽고 표준어에 가까운 말,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이런 시대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포교사로서 어떤 경우에 법을 설해야 될 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스님들에게도 사실 중요한 강의예요. 이 강의가 첫째는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되고, 청중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 혹은 시대의 시기와 환경이 적절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정확해야 돼요. 너무 길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설법 시간이 15분이면 딱 정확해요. 공부도 마찬가지. 15분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 같은 경우 15분에서 20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5분 설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간결하게 정확한 주제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제 경전상에서 부처님께서 이 전도, 포교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던 내용들이 235쪽에 써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포교를, 법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칠보의 탑을 세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부처님 경구절 한마디, 사국의 한마디라도 전한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들은 경전마다 전해지고 있죠. 그죠? 그만큼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배우는 거고,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경에서 그죠? 사국에를 설한 공덕에 대한 수순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238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은 대기설법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설법.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응병결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응병결학.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듣는 사람이 다 달라.
그렇죠?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도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대학생에게, 청년에게, 장년에게, 노년에게 설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법이라도 그 내용이 각기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설법의 모습에서 밑에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가장 아주 잘 설했었던 내용이 인연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에 따른 반드시 인연이 있는 거죠. 어떤 제자가 또 어떤 불제자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괴로움을 당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법을 통해서 그 상대가 자기의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설했던 것이 비유입니다. 인연과 비유의 설법이 가장 많아요. 비유는 말 그대로 예를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전마다 보면 본론, 근본 이치를 설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부차적으로 설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법화경의 법화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법화치유의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와 같은 7가지 비유로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제도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반어법이 있어요. 반어법. 반어법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경전에 보게 되면 수보리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공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러면 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묻는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는데 부처님이 다시 수보리에게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수보리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잘못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쫓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 표현을 보면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러면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이제 구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법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위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금강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사이성에 들어가서 공양대가 되어, 그죠? 그죠? 탁발을 마치시고 성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위설법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이제 경전상에서 보면 이러한 설법의 내용들. 그래서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법회인 유분이라고 하는 제1분이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일상적인 부처님의 행동이지만은 그 행동이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설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법화 치료에 대한 얘기예요. 법화 치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40종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설법을 따릅니다. 방편설법, 대기설법, 차제설법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크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설법은 차제설법이에요. 차제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사다리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깨우쳐서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하는 법이 바로 차제설법입니다. 이것을 과정적 설법이라고도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노, 돈수, 점호, 도노, 점수 할 때 점이라는 말이 바로 점점점점 차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차제 공부잖아요. 그죠? 기본 과정부터 해서 전문 과정, 나중에 또 경전 과정, 선, 수행 과정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하나 단계 밟아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241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비판적 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판적 설법.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긍정적 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설법들이 설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부처님은 상호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호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듣는 이로 하여금 서로 쉽게 말해서 소통이 되는 설법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법을 듣는 이가 감동을 하고 하는 이러한 설법을 상호설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여러 가지 설법의 형태가 있다. 아까 한 대로 보면 첫 번째가 대기설법, 다른 이제 대기설법, 차제설법, 비판설법, 이런 이제 설법의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하려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5분 원고를 써갖고 그 5분 원고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뭐요? 머릿속에 뭐 담긴 담는지 하여튼 듣고만 다 있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포교하는 이의 마음가짐과 자세,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전하느냐?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왜 부처님 법을 배우느냐? 모든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그 중생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법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244쪽에 보게 되면 사서법의 측면에서 또 팔종도의 가르침에서 사성제, 사무량심 이런 거 다 배우셨죠? 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설해주고 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포교하는 이의 자세와 자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그죠? 그냥 아무나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져야 되고 덕목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뭐가 또 중요해요? 목소리, 성량이라든지 또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46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죠?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상대를 뭐하게 바른 행동으로 갖추도록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에 맞는 행동 또 그걸 통해 갖고 뭐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궁극에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포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랍니다. 편견이 없고 두루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 종교만이 옳고 다른 것은 그러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옳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을 두루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식의 폭을 좀 넓게 가져야 돼요.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책도 보면 경제책도 있고 정치책도 있고 문화 영역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두루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치에 명확하고
요달하여 모든 법 및 사리 판단에 명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뜻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어떠한 사리 판단을 내릴 때 분명히 올바르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을 배워도 흔들림이 없어요. 부처님 법을 배워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딱 세워져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뭐죠?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근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편 바라미를 통해서 어느 계층에도 통할 수 있는 진실한 방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다양한 방편으로서 그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져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존경받을 수 있게 언행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어떤 물질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윤리적인 측면이죠, 그죠? 윤리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지식과 깨달음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참 이 포교사로서 또 법을 전하는 입장이 굉장히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포교사를 이제 종단에서 하려고 하면 이제 포교사 시험을, 나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쳐서 포교사가 되는 건 반대예요. 제가 이제 종단의 그 책임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자기 가족이 다 불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은 1단계 통과된 거예요. 2단계는 재적 사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적 사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절저절 그냥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자기 어떤 사찰을 정해놓고 다녀야 돼요. 세 번째는 11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도들이 다 이제, 그래갖고 제가 창원에 있을 때 포교사를 3, 4년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내가 이 세 가지를 해야지 내가 추천서를 써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시험 봐갖고 뭐 포교사 되는 무슨 의미가 있어. 말 그대로 포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불교의 어떤 이해를 가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지도자의 위치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종단에서 포교사들을 계속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지만은, 양성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못 얻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교사 시험을 또 봐서 포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이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포교사다, 이런 어떤 이름만 갖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든지, 그죠? 또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자, 여기 스크린 잠깐 보시면 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불자의 사명인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을 전법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전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법이란 말과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같이 쓰여지는 말이 전도라는 말이에요. 전도. 전법이나 전도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는 사실 기독교에서 쓰는 것은 부적합한 용어예요. 이 사람들은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라는 말이 그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이 전도라는 말도 안 쓰죠. 전법이라는 말도 그냥 용어상에서나 쓰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쓰고 있어요? 포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선교라는 말, 전교 이런 용어들이 쓰여집니다. 자, 왜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고, 전법이란 말합니다. 전법은 자리 이타의 실현이다. 그죠?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것은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법은 구도의 길이며 수행이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선언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늘 뭐 주지할 때만, 그렇다고 주지가 맨날 오는 사람 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보면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이 왔다 싶으면 뭐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슈퍼맨처럼 나타나갖고 이 사람을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안내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뭐 낯설지 않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왔는가 보다. 뭐 아무 체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겠지. 저는 지금 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안 하는 사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어떤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식당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주인장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하면 들어간 순간부터 뭔가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호텔 가면 어떻게 돼? 입구에서부터 뭐요? 자리까지 탁 하고 심지어는 의자까지 빼주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대접받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독립선언에 오래 다닌 분들은 대접받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대접하도록 하는 이런 마인드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래요. 한 번은 왔어. 한 번은 이제 뭐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저리 한번 가자. 뭐 억지로 끌고 와갖고, 두 번째부터는 뭐야? 오든지 말든지 또 신경해놨어.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해? 안 오면 전화해갖고, 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전도의 어떤, 그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전도의 그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는 사람도 그냥 사실은 쌩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자체가 수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불자가 오면 인사하고 안내해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다?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잘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명부에는 불자 한 사람을 이끈 공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자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탈종교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없는 인구가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빠르게 상승하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탈종교화가 나타나게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성당이 문을 닫으면 성당에 뭐가 들어서요? 다른 어떤 업종이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당도 굉장히 급속도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교회가 문이 닫혀지면 뉴욕에 있을 때도 저도 봤었는데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다는 신자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한국 교회가 또 사.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한 거다 탈종교 현상이 지금 예를 들면 종교를 가지고 않는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또 예를
그러면 이제 국내에 우리 이제 종교 인구도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년마다 이런 종교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사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2015년 했으니까 언제 하냐면 2025년에 했던 거예요. 이 15년 자료가 최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조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느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기독교 단체에서도 보면 감소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감소 추세고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전부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법을 정말 크게 마음을 일으켜서 이 법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누구나 들으며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전법하는 사람의 자격과 태도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죠? 먼저 나 스스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외도들에게 복을 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전해준다면 그 한마디 말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는 큰 행복과 이익이 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고 배워야지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법의 공덕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보시 가운데 있어서 그죠? 법보시가 최상의 가치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강경 같은 데서도 그렇고 많은 경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진정한 전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 또 생활 의례가 정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중들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불교가 그나마 우리 문화 속에서 가지고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입춘, 그 다음에 단오, 칠석, 초파일, 그 다음에 백중, 그 다음에 동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 문화의 그 어떤 절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이것이 뭐와 불교의 신앙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또 뭐와 연결이 돼요?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행해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이제 생활 의례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생일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9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과 지금 보면 엄청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변화 속도가 빠르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이제 그냥 허리도 구부러지고 앞도 안 보일 쯤 되면 자식들 세대가 됐을 때는 더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죠? 또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불자 감소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같지 않겠지만은 이런 어떤 변화의 시간들이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죠? 그러면 그 속에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잘 믿고 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셨습니다.